요즘 대선 전국입니다. 한 16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대통령을 뽑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강행군을 하고 있고 또 지지하는 정당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고심하면서 많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성숙함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수준에 맞는, 그 나라 수준은 누구를 보면 알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을 보면 아는 것이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팔로우십도 중요하고 리더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변화와 성석을 이루어가면서 맡은 바 일을 정직과 성실로 땀을 흘리며 애쓰고 연합할 때 나라는 더욱더 견실해지면서 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까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였어요. 권력이 나누어져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에요. 절대 권력이에요. 왕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죠.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을 세워서 그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면 열방보다 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아, 지도자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겁니까?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왕 한 명을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성실로 공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자기들의 삶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고집불통이면서 왕만 세워달라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 초대왕 사울왕도 처음엔 겸손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인물도 훤한 사람 세워줬어요. 다윗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연단의 가정을 다 보내게 하셔서 귀한 사람 세워줬어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 성민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워줬어요. 언제 아무나 하나님이 왕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왕도 세워지고 나서 더욱더 안타까운 건 모든 국민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왕만 세워놓고 자기들은 전혀 변함없이 어그러짐을 감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이 승리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안타까운 인물이고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목, 헤롯 고집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분봉 왕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분봉 왕이 3명 있었습니다.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을 3등분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헤롯 안디바의 아내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누구요? 헤로디아.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예요. 그럼 자기에겐 누가 되겠습니까? 제수씨죠. 그죠? 제수씨 아닙니까? 동생의 와이프니까. 근데 자기에게도 아내가 있는데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자신의 아내는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리고 말이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온 거에 힘이 있다고 말이죠.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헤로디아는 혈연지간이에요. 조카뻘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비추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고, 본인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실세인데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직고하죠.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 요한이 헤로디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여 바로 죽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헤롯의 생일이 됐습니다. 헤로디아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인데 흥을 돋구고서 춤을 췄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격이 있는 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춤은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러한 춤을 살로메가 췄다는 거예요. 흥에 겨웠던 헤롯 안디바가 가서 말하죠. 야, 소원이 뭐냐? 나를 기쁘게 했다. 뭐든지 청이 있으면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서 말하죠. 뭘 청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럼 왜 목을 달라 그랬는가?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왜 원수로 여겼을까요? 그렇죠.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세례 요한이 정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자신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으니까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그죠? 복수하려고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때가 마침 온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편으로는 헤로디아는 원수처럼 세례 요한을 여겼지만 헤롯 안디바도 자꾸 자기가 부족하고 잘못한 실수를 자꾸 떠벌리는 세례 요한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달갑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말이 맞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풀어줍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석방입니다, 풀어주든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불륜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헤로디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쳤던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처량하게 살게 놔두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깨닫는 거, 아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중요하죠. 전하는 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주인공은 전하는 자나 목회자 그 누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목사님이 계셔. 말씀을 헛되게 전하지 않아. 아, 내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런 어른이 계셔서 너무나 좋아. 그래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탁월한 목사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도 소망이 있어. 다 맞는 말씀이죠. 다 감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 한 명, 탁월한 리더 한 명이 온전한 사명과 삶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헤롯의 잘못은 진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진리를 듣고 감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죄를 버리는 것은 싫어하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고집이 결국은 헤롯을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정이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처절하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것처럼 자각하고, 듣는 것으로 그냥 위안 찾지 마시고, 아멘? 듣는 것으로만 그냥 위안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선을 안다면,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삼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겨가지고 세례 요한은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참수당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흙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진흙이 3번 태어난답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한 흙으로 태어나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숙련된 도공에 의해서 멋진 도자기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멋진 도자기에 무엇인가 담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인가 담긴다는 거예요. 쟁반이 너무나 예뻐, 접시가 너무나 예뻐, 그릇이 너무나 예뻐. 근데 그릇 자체로만 있으면 그 진가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 접시에 아름답게 요리한 요리가 딱 담겨지면 그 진가가 훨씬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흙만, 도자기만 그렇게 빛을 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몇 번 태어나요? 3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 역할, 그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하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예배하는데도 안내하셔, 도우미 역할 감당해, 교사들 감당해, 주차 감당해, 점심 식사 준비해, 할렐루야. 속 안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감당해, 할렐루야. 그죠? 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어머님들도 유아실에 아이들 아침부터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또 일부 예배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분이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맞이하신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섬김에 빛이 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왜 그 삶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나누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진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그 광야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알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뭐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로 떠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왜 의미 없는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친 것이 아니냐? 그는 불의를 책망할 줄 안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새? 그렇죠, 미가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미가가 알려주죠. 그런데 미가는 깨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상은 어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좀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버거운 성격입니다. 제가 A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의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죠?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잘못된 그러한 재판들을 뇌물을 받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뭘 다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전하겠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며칠 전에 이 말씀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미리 제가 잠을 잤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부담이었는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저희 교회 같아요. 성도들이 꽉 찼어요. 청년들 꽉 찼어요. 근데 누가 먼저 설교를 했냐면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시는데 재미난 건 성도님들이 딴정을 피는 거예요. 딴짓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막 공부를 하고 있고, 막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연습장 꺼내놓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몇백 명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근데 막 딴정을 피시는 거예요. 잘 안 들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평상시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좀 그게 안타까웠는지 꿈속에서입니다. 제가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제가 더 세게 했을까요? 약하게 했을까요? 제가 막 세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왜 그럽니까? 막 세게 막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에? 삐뿌지고 눈치 보더니 또 표정이 상당히 굳더니 말이죠. 한 분씩 두 분씩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꽉 차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얘기했죠. 여보, 내가 이런 꿈 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아내는 자초지종을 모르죠. 제가 그 설교를 할 거를 모르죠.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해 놓고 묵상하고 잠을 잤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가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좋은 의미의 직언을 충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절대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잘못된 일에 대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직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마지막 한 가지도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가? 그의 죽음의 시기를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활짝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발에 있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세대 요한에게 주목되었던 모든 이목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나 관계나 결과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삿대와 평가만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동생도 먼저 죽었는데 가장인 아버지 데라가 하란 이방 땅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에. 재미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란에서 있는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하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문명의 가장 마지막이 하란인데 거기를 넘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건데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전환점을 맞죠. 모세가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손실이죠. 두려움이죠. 막막함이죠. 그러나 모세가 죽자 제2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깃발을 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난 것인 줄 알았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과 세례 요한 비참했네, 헤롯이 이겼네?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AD 36년 다메섹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헤롯 안디바가 패합니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울이라고 하는 지금의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AD 39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지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헤롯 안디바는 먼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영원히 승자였을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헤롯의 그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알고 있다고, 깨닫는다고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것으로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적용하시고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혹시 약함과 아픔이 있어도 세상의 잣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불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 원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서 진전이 있는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